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른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이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도로는 때리고 도로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과 어떤 권세로다가 주님을 향해서 성전을 거느냐고 하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11장이었었고 이제 12장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완악한 신앙함, 그들의 악한 농부를 비유를 통해서 저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함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자고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교훈으로 주고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옆으로 또는 곁에라는 뜻의 파라라는 단어와 던져지다 또는 제시하다는 뜻의 발로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파라볼레라는 단어로다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라는 것은 감추어진 어떤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을 적에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시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포도원비유는 또한 예수님의 당신의 정체가 누구신가를 당신이 누구시냐 또 당신의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의 정체와 당신의 그 지위를 세상 가운데 나는 이런 존재다.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1절을 보게 되면 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서 그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망로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 틀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소작농들에게 이제 주고서 원하면 타국으로다가 떠났습니다. 이런 일은 당시에 사실은 많이 흔히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폭정과 탄압 그리고 로마의 폭정과 탄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겨놓고
머나먼 이국으로다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훗날 주님께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이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시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폭정과 자신이 당하는 압제를 피해서 자신들의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압제를 당하는 것 때문에 이들은 피했어요.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로다가 부유한 사람들이 이민을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훗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오늘 실수하고 내가 어떤 것을 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여간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훗날 이제 많은 날이 지나서 포도원이 이제 수출을 거두고 포도즙을 짜고 난 이후에 그의 종들을 보내서 이제 수출을 좀 거두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창피를 주는 겁니다. 능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고저 보내었거늘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여러 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둘러서라는 단어인데 이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가 주인에게 묶여 있는 자예요. 우리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의 종의 개념이 바로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종의 개념, 우리가 고대 사회 속의 종의 개념이라는 둘러서라는 단어는 자신의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묶여 있다고요? 주인에게 묶여 있어요. 자신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주인을 대리해서 주인을 대리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을 바라보는 자의 입장에서는 농부들은 뭘로 봐야 돼요? 누구로 보여야 됩니까? 하나의 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권리를 갖고 나온 사람으로,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나온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종을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를 능욕했다고 합니다. 능욕이라는 단어는 뭔가에게 굴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굴욕을 주었다. 그는 모욕을 주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의 심한 고통이 무엇일까요? 매를 때리는 거, 죽이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모욕이에요, 모욕. 그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갔다 오면 사람이 이상해지죠.
그곳에서 이제까지 황태자로서 이제까지 모든 것의 왕으로서 살아가던 그가 감옥에서 아주 철저하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욕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죽는 모습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매를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어떤 여러분들 아주 압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하냐면 검찰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모욕감을 주는 거라는 거죠. 이전까지 그 사람이 받아보지 못했던 모욕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은 검찰에 가서 절대로다가 모욕을 당하지 않아. 왜? 그 사람이 이전까지 모욕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스스로 웃으면서 받아 넘긴다는 것이죠. 근데 모욕을 받지 않던 사람들이 주인의 모든 고난을 갖고 살아가던 그가 주인의 고난 대행으로 왔는 그가 모욕을 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피를 주는 것만큼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죠? 저 농부들이 얼마만큼 완악한가, 얼마만큼 저들이 완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도 똑같이 때리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창피를 주고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5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권적인 통치가 아니었었어요. 인문학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강조하냐면 효와 충을 강조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중국도, 저 일본도 충을 강조를 하죠. 충을 강조하기 위해서 효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충을 위해서는 자식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충과 효를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유교 사상들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조종 관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 속에서 우리 유교 문학 속에서는 바로 충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죠. 이 나라에 비록 왕이 있다 할지라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재하는 것이 그가 왕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언제나 동격으로 바라봤어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저들이 그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7절 8절이에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의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전이라.
모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일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계획적으로 저들이 이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구를 상징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왔던 많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어땠었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면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모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죠. 당시 시대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자격 미달자들의 모습이 많아요. 모세라는 인생이 40년 동안 원망을 받고 모독을 받으며 살았어요. 수도 없이 돌팔매를 맞을 위기를 당했어요. 우리는 모세라는 인생을 보면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 위대한 민족의 주도자다. 하지만 당시 저들의 입장에서는 보잘것없는 노인이었었고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도망자였어요. 여러분 가문이 멋있는 가문도 아니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훗날 이 모세라는 인생을 바라봤을 적에 대단한 분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모세는 자격미달자거든요. 뿐만입니까? 농부였던 여러분은 삼갈이나 아모스 선지자를 바라보십시오. 자격이 여러분들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흔히들 모든 세대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이 여러분들과 틀에 박혀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런 사람 정도가 돼야지 우리를 지도할 수 있다.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던가 카리스마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배움이 짧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기준점을 갖고 있어갖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대통령감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치하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관료예요, 관료. 정치 아니라 관료예요. 관료는 여러분들이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이에요. 시키는 것만. 회의된 내용만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바로 그래요. 저는 누구를 나쁘게 평하고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농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다가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농구는 천한 직업이거든요. 우리 민족들이 여러분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고대 사회 속에서 이조라든가 그 이전 시대 속에서 우리가 못 먹던 시대니까 여러분 농구를 여러분은 되게 여러분들 존귀 여기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았었어요. 짐승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으로 여겼었어요.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여기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농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세상의 관점에 보면 다 믿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또한 심히 여러분들 아주 미약하고 연약했던 저 에레미야라는 사람 보세요. 얼마만큼 마음이 연약했는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러분들 카리스마가 없어요. 지도력이 없단 말이죠. 이끌고 가는 힘이 없어요. 무슨 말만 하면 눈물을 흘리죠. 무슨 말만 하면 눈물 질질 흘리면서 아무것도 여러분들 행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단체를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 기도원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려워서 두더지처럼 땅굴 파고 살아가던 한 인생이었었죠. 사도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문법을 배운 사람이 어디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회에서 보면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두가 다 자격미달자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말한다면 교회를 보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진 존재로 그를 보냈는데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모독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왜 저들은 죽였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격미달자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잘못됐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몰두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거짓 신앙책이 됐습니다. 율법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신앙책의 근본이 됩니다. 모든 거짓 신앙책의 근본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를 버리고 주 예수께 나오십시오. 수도 없이 여러분들 와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고 신앙의 열매를 가져가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주님은 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죽이자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거짓 신앙을 책망하고 그들을 회개하라 말씀하시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어느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랑의 노래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분은 심판의 주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종이라는 존재는 온전하게 자기의 주권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오직 누구의 주권 안에 거해 있는 자예요? 주인의 주권에 있는 자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 보내셨을 적에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그 종들을 죽이고 모독하고 멸시하고 그런 그들을 주님은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저들의 신앙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하는 짓이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왜 죽였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지자를 모독하고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사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모독하고 심지어 이제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을 주인이 와서 빼앗아서 다른 타민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감람나무가 찢겨나가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노예 민족에 있었던 가장 약한 민족, 세상에서 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노예족. 여러분 노예를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세대 어느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노예를 민족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어떤 주권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노예야. 나라도 없고 그냥 노예예요. 그런 노예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민족을 그 노예들을 세상의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최고의 영화로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었고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쓰는 인생이었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 민족이라 할 수 없는 그 족속으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를 쓰는 인생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존재, 역사를 쓰는 인생, 역사를 만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초점이에요. 저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에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드는 삶을 살아갔었는데, 이런 이들이 교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 사자를 모욕하고 죽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 싫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뭐만 요구하면 기적만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해버리고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이제 다른 민족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매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수요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저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사자로 왔다면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쓰는 황제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 앞에 와 있었다고 하면 저들은 감히 여러분 고토를 들 수가 없죠. 근데 세상의 기준에서 합당해 보이지 않는 자가 와서 꼴값스럽게 왜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꼴사납게 내가 왜 네 말 듣느냐는 것입니다. 너나 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흔들고 있는 그 어떤 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깨끗하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한 것보다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상한 합리적인 것을 자기 합리화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역사일에 인민재판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문제는 인민재판 형식이 돼버렸어요. 인민재판은 절대로 안 돼요. 정의를 갖고 말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미달되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거 너 양치기 아니냐? 너 도망자 아니냐? 야, 니나 잘해. 너 얼마나 약해서 너 말만 어떤 말만 너 들으면 울지 않냐? 너 두더지처럼 산에서 땅굴 파고 살아간 자 아니냐? 너 농사 짓는 농부가 뭘 하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할 적에 너희가 나를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과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도망자죠. 우리는 여러분들 바울하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 사내들은 포기하면서다. 저들 여러분 그건 몰라요.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유대 사회에서만 알고 있죠. 참 도망자일 거고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요. 뭐하는 사람은 천막 짓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져보면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어요. 외모적으로 여러분들 잘생기도 못했어요. 진짜 못생겼답니다. 키도 여러분들 아주 작아졌답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가졌어요? 안지를 가졌어요. 거기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질이라는 질병도 갖고 있어요. 세상의 최악이라는 조건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거부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멸시해버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다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 외에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답습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책망을 줄 적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우리 보고 잘못된 모습을 바꾸라고 할 적에 주여 제가 바꾸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바꾸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내어드려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늘도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겪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람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저 이스라엘이라는 저 보잘것없는 노예 족속을 세상의 역사를 쓰는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주양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역사에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큰 은혜를 누린 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시대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온전히 사로잡아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여 아멘을 화답하며 나의 삶을 바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주여 여기에 신앙의 열매가 있나이다.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시대 역사를 쓰는 우리의 주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